요나서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긴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요나서 3장 1절에서 4장 4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요나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요나서 네 번째 시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세 번에 걸친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에게 물어진 너는 누구냐라는 물음과 또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물고기 속에서의 절망의 시간, 그 공간 동안에 드려진 요나의 기도, 요나의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요나의 내면,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방인들보다 낫고 우월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이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3장 1절이 시작돼요.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뭐 하나가 다르냐면 두 번째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은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나는 도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나는 도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오셔서 그를 다시 이 선지자의 자리에 세우시고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선지자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은혜죠. 두 번째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향해 갑니다. 처음 1장에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도망한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두 번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거는 분명하게 큰 진보죠. 그 진전이죠. 하지만 요나의 발걸음이 향하는 니느웨에서 요나의 순종은 그 온전한 내적인 헌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마지못해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외적인 순종이었음을 곧 발견하게 돼요. 요나서 3장 3절 4절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얼마나 되는 큰 도시라고요?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만을 다니고 외칩니다. 사흘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끝낸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한번 다녔나 봐요. 이렇게 샅샅이 다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만을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외친 말도 그야말로 너무나도 단순한 한마디 문장이에요. 앞으로 40일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앞으로 40일 니느웨가 내던져질 거야. 무슨 회개하라거나 돌이키라거나 하나님께 향하라거나 그런 말이 일체 없이 앞으로 40일 너희들 다 망할 거야. 이렇게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거는 맞아요. 니느웨 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몸은 니느웨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다시스로 향하는 자리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나는 지금 그 선포를 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무슨 긍휼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요나의 유일한 기대가 있다면 자기가 선포한 대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시에 그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성을 가진 일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되게 충돌이 일어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 일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성공의 기준이 모호해요. 그리고 어떤 보람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순된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진 사명, 억지로 감당하는 순종, 그런 순종은 결국에 분노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내 이제 분노하게 돼요. 근데 네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요나가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어쨌든 명령을 따라 외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외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마지못한 선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요나는 마지못해 외쳤는데 뜻밖에도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의 순종이 완전해서가 아니었고, 요나의 진심이 순도가 막 100%도 아니었었죠. 그런데 그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가 잘해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못했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가을 헤어스트는 저기죠. 가을 선교음악회. 가을 선교음악회를 했었잖아요. 저희 처음 해본 겁니다. 그죠? 걱정이 꽤 많았습니다. 이 카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넣고 얼마나 오려나. 근데 꽉 찼잖아요. 그죠?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거죠. 잘했다 말했다를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했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12월 7일에 우리 크리스마스 음악회 하잖아요. 마음에 염려가 되십니까? 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절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놓치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이었어요. 요나의 선포가 왕에게 전해지자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제 위에 앉았고요. 왕복을 벗고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소를 내려서 백성들은 물론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을 시켜요. 이것은 다만 재앙을 피하기 위한 종교적 퍼포먼스로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요나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지키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니느웨에 있는 아시리아 왕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단지 금식하고 울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했던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강포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하마스라고 하거든요. 폭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마스, 폭력. 근데 이 말이야말로 아시리아 제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아시리아의 정체성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리아는 공포로 통치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기념비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혹시 대형 박물관에 가보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그 라기스 점령에 관련된 부조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잔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있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죄악에서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요나서 1장에서 이방 선원들은 풍랑 앞에서 처음에는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다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의 선고 앞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삶을 돌이킵니다. 문제는 선지자 요나예요. 요나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에요. 그에게 여전히 있는. 나는 너희와 다르고 이방인인 너희는 멸망받아 마땅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에게.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고, 나는 정당하고 너희는 정당하지 않고, 나는 생각 있이 살아가고 너는 생각 없이 살아가고, 나는 의롭고 너희는 악하다 라고 하는 생각, 자기를 중심으로 한 판단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은 뭘 해도 다 별로인 것이고 의심스러워요. 그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그게 좋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미심쩍고, 그리고 그 모습이 불편한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까닭은 아시리아로부터 받은 역사적 상처 때문일 거예요. 오므리 왕조 이래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협에 시달렸었고, 그리고 요나의 활동이 있은 지 한 30년 뒤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이 초토화되면서 사로잡혀가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이고 증오의 대상인 거죠. 만일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훔 선지자는 내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해요. 만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훔 선지자와 같은 일을 맡겨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했다면 요나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나는 원수의 회복과 변화와 구원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원수들이 정말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고 요나는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재앙을 내리기로 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을 요나가 알아차리고는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시자 요나의 내면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노하며 그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이 요나에게 매우 악하게 보였다예요. 뭐가 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켜 용서하기로 하신 것, 그것이 요나의 눈에 매우 악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갖는 이런 분노, 감정적인 불편함과 분노는 다만 그냥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하는 그의 정의관과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크심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 두려워 나는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헤세드가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의 인용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신의 모습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요. 그런데 이 선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해요. 보낼 텐데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러자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하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래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은혜롭고 자비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헤세드가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성품, 그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의 요나와 오늘의 이스라엘을, 오늘의 우리들을 있게 한 거죠. 그죠?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요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엘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게 아니고요, 시온을 향하여, 하나의 백성을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한 것과 동일한 회개를 하도록 그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이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요엘이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이스라엘이 있고 요나가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는 감격하면서도,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이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긍휼은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타인의 허물은 잘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가 1만 달란트에 비유하고요, 형제가 내게 끼친 손해는 100데나리온으로 표현합니다.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6만 년 동안. 100데나리온은 3개월. 근데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너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자각이 없을 때 형제가 내게 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요나가 그런 겁니다. 그런 분노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치하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가장 부패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때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면서 정의를 짓밟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요나의 눈에는 아시리아의 강포만이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죄악 역시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하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면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도 용서하겠다고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고 가축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동시에 누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마지막 기회를 니느웨에 주었고 그들은 회개로 응답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보고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요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4절에 이렇게 물으세요. 여기 짧은 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자주 분노하고 성내며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무심한 선포를 듣고도 즉시 회개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폭풍을 겪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변화를 목격하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니느웨의 재앙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직 변하지 않은 채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그 긍휼과 은혜를 전달하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부름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통로로 불렀죠.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었잖아요. 신앙의 여정에서 진정한 성공은 거대한 니느웨 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변화시켰죠? 시켰나요? 요나가 변화시켰나요? 니느웨 성을 뒤집어 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요나의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그리고 요나의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이 우리의 것으로 자리 잡고 내면화되는 것일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짜증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원망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불평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